할렐루야. 오늘은 8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느니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을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에게 체포되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성령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고요, 또 알고 있었습니다. 관건은 어떤 이유로 바울이 체포당하게 되느냐인데 그 시발점은 바로 과격한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주동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에베소를 말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얼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절기 때문인데, 이때는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수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기회다 싶어서 소동을 일으켜서 이제 바울을 고발하게 된 것이죠. 우리 본문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비방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율법을 비방하거나 또 반대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다른 입장이지만 분명 율법을 비방하거나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받으라고 권한 것도 바울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율법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 율법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지 율법 자체를 비방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을 바울이 이방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으니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냐. 그러니 당연히 바울을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전은 지성소와 제단, 또 제사장의 뜰, 또 유대인 남자들의 뜰, 또 유대인 여인들의 뜰, 그리고 한 단계 내려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의 뜰과 또 유대인 여인들 뜰 사이에는 큰 벽이 있었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이 두 뜰 사이에는요, 이곳을 지나면 사형의 처나라는 경고문까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실상은
유대인들을 우월하게 여기고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마음 밑바닥에 짙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실제로 이방인 사람 이 드로비모와 함께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드로비모와 함께 성전에 들어간 것을 본 게 아니에요. 또 실제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 생각에 들어갔을 거라고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바울을 모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의 모든 것이 그냥 싫은 겁니다.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바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그토록 싫어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들이 멸시하고 싫어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는 것을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은 늘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의 동족인 바울이 자신들의 생각을 다 무시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그들도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니까 이들이 기분이 나쁜 거죠. 마치 내가 받을 복을 저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이 너무 배 아픈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심입니다. 그 시기와 질투심이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경계할 것이 시기와 질투라고 생각합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요, 시기 질투 때문에 우리의 평안이 무너집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시기와 질투 뒤에는 언제나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시기 질투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죠.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이 율법을 회방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막 갑자기 흥분하면서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냈을까요? 죽이기 위해서죠. 성전 안에서는 절대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이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진짜 죽는구나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그 옛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돌 던지는 사람 뒤에서 잘한다 하면서 옷을 지키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그렇게 죽을 상황이 되니까 망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이제 성전 밖으로 끌려 나왔고 성전 문은 닫혔고 이제 끝장이죠.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엄청 두드려 맞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천부장과 백부장이 군사를 거느리고 그 소유 현장에 출동을 하게 돼요. 우리 본문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마도 유대인의 절기가 진행되는 터라 혹여나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싶어서 로마 군인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는데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게 되고 그래서 출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천부장과 군사들이 도착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리는 것을 이제 그만하게 됩니다. 중단하게 돼요. 그러면서 천부장이 저 사람이 누군지, 왜 이런 소란이 일어나는지, 왜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는지 영문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진상 파악을 위해서 바울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하고요, 유대인들의 공격으로부터 떼어내고는 군대 병영 안으로 바울을 끌고 갑니다. 천부장은 진상 파악을 위해서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이 체포된 것 같지만 도리어 바울이 로마 군대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 꼴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죽을 뻔하다가 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현장에 천부장이 오지 않았다면 바울은 영락없이 꼼짝없이 죽었을 겁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살린 것이죠. 여기서 하나 귀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동족에게 맞아 죽어가는 바울을 구해준 이는 누구입니까? 천부장이죠. 그런데 그냥 단순한 천부장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살리셨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지켜주신 거예요.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천부장을 그 현장에 보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사도 바울이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군대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신 거예요. 얼마나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많은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때 누가 우리를 구해줄까요?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돈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돈으로 다 되는 것 같아도 돈으로 못하는 것이 있어요. 지식으로 다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이 더 답답하고 불안한 법입니다. 의사는요, 고치는 병도 있지만 못 고치는 병도 많아요. 여러분, 위기 때 진정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체포당하게 됐지만 오히려 이 체포됨으로 인해 바울이 죽지 않고요,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물론 바울이 로마에 가는 이유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바울에게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이 로마 아니겠어요? 그렇게 꿈꾸고 선교의 비전을 품었던 곳이 바로 로마인데 그 로마에 바울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로마에서 같은 연금으로 감옥살이를 하지만 그곳에서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참 신기하게도 바울이 죽을 뻔한 이 위험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모순과 악과 부조리를 통해서라도 그의 섭리와 뜻을 실현해 나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러한 모순과 부조리 덩어리 아니었습니까? 아무 죄 없는 의인을 죽이는 철저한 악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모순과 역사의 부조리와 죄악을 통해서라도 인류 구원에 대한 위대한 계획과 섭리를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눈에 재앙처럼 보이는 것도 악의 결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의 길이 있고 가시밭 같은 길이 있고 때론 재앙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난 군중들로 인해서 바울의 목숨을 잃게 되는 순간에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후회의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어떤 결론에 처할지라도 순종하기로 각오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살려내시고 구출해 주셨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나의 보호자요,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나를 도우실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퍼즐을 완성시켜 주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어떤 고난에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